보겠습니다. 족보의 제일 처음은 누구입니까? 아담입니다. 그 다음에 족보는 누구입니까? 네. 누구 해야죠? 그 다음, 아담 다음에. 원래 아담 다음에 누구 해야 됩니까? 네, 가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은 가인의 족보를 인류의 족보에 남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6절에 보시니까 가인이 여호와의 현존으로부터 go out 했다,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현존, 여호와의 앞이지요.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이나 계실 수 있으십니다. 그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컵 밑에도 계시고 이 테이블 밑에도 계실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그 어느 곳에서도 집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지켜보실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의 현존으로부터, 프레젠스로부터 떠났다, 나가버렸다 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불신앙의 길을 갔다는 겁니다. 그럼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불신앙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도 알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을 우리가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하나님의 현존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제사 지날 때에 왜 하나님이 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채소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신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자체로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앞절에 보시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가장 그 동물들 중에 있어서 부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당대에는 기름이었는데, 왜냐하면 지방 섭취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장 첫 새끼, 처음 났다 이런 개념보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새끼로,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3절 말씀해 보시면 가인은 땅의 첫 소산으로,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히브리의 그 어법에 의하면 이것은 굉장한 차이라고 합니다. 첫 새끼가 첫이라는 말과 이 없다는 것, 이 차이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서로 이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 뭐만 빠졌냐면 first라고 하는 것이 빠진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가 믿음 없이 드렸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전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던 자였습니다. 아벨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고양이가 쥐를 잡아 먹을 때 딱 이렇게 사자가 얼룩말 같은 것을 잡아 먹을 때 이렇게 포복으로 딱 엎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출발하려고. 죄가 이렇게 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너는 메스터해라 죄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현존을 떠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아벨을 죽인 다음엔 어땠습니까?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회개를 요청하시기를 원해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그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악인은 계속 악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인데 네가 받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방어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벌을 유보하셨지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끝장내셔야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을 유보해 주심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시는 겁니까? 회개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13절 말씀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 벌이 too much이다. too much. 내가 동생을 죽인 거에 비하면 이 벌이 too much하다. 너무 많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전혀 회개치 않은 자였습니다. 가인에 대한 동정이 사라지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여간에 이상했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가인이 조금 뭔가 좀 어리숙해가지고서 제사를 제대로 못 드렸다가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고생만 징탱하다가 이렇게 갔구나 이런 생각이 가인에게 들고, 또 에서도 어리숙해가지고 동생한테 뭐 이렇게 속고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도 아이고 제사만 안 드렸으면 된 것 같은데, 아이 그러니까 좋은 거 보니까 물건도 좀 탐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이 그냥. 근데 그게 아닌 것이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계속해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자기의 선택이요 완악함이지요. 참 죄가 무서운 거는 자기가 완악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무감각하다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악을 행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고 악을 행하는지, 아니면 그냥 악을 행하면서 당연시 여기는 건지.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 삶에 있어서 나는 당연한 것을 여기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닐 때가 있는 거죠. 내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는 분명 여호와라고 하는 신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소리도 들었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선 그 누구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틴어로 그것이 코람데오래요. 코람데오. 코람이 아마 영어로 치면 before인가 봐요. 그 데오는 가십니다. 데오는 틀림없이 가십니다. 데오.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악한 길을 선택했던 가인의 후손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으로 남겨줍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그 죄악이 얼마나 팽배해졌는가를 그의 오대손 라멕을 통해서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라멕 개인의 문제이기보다 가인의 후손들의 전반의 삶의 내용이 그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는 에녹을 낳았고, 다른 에녹이지요. 뒤에 있는 에녹 말고 에녹을 낳았고, 18절에 에녹은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야일을 낳았고, 무야일은 무드사일을 낳았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아담의 타락 이후로 6대가 흐른 상황입니다. 성경은 이 라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19절 말씀에 라멕이 2 아내를 취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무엇으로부터 떠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로부터 떠난 사람은 또 누가 있습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이 창조의 질서로부터 떠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와 이삭이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초반에는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았나 봅니다. 선명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종 엘리에셀, 그 자기 종을 후계자로 세우려다가 이게 아니구나, 네 몸에서 난다고 그러니까 사라를 통해서는 아니고 다른 길이 있나 보구나.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진 선한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만큼 선명하게 보지 못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부인들로부터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살육이 있었습니다. 그 자녀들 가운데 성폭행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노년은 슬픔의 연속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원래의 질서로부터 멀리 있으면 그만큼 괴로움을 당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아다와 실라요. 그런데 아다라고 하는 뜻은 프리티라는 뜻이랍니다. 예쁘다. 또 실라는 달콤한, 스윗 혹은 섀도우, 그림자, 이 둘 중에 하나의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전자의 뜻을 택한다면 부인을 택할 때 누구를 택한 것입니까? 프리티하고, 그렇죠? 예쁘고, 또 스윗하고 달콤한 여인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살살살 녹아 들어가는 달콤함. 그렇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외적인 거에서 치중했다는 거지요. 그런 이름을 가진 여인을 택하였다. 둘을 택하였다. 누구의 후손입니까? 가인의 후손입니다. 이 라멕이 아내들 둘을 불러서 이렇게 노래를 불러 자랑을 합니다. 23절 말씀에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강조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노래 말에서 계속 강조되는 게 뭐지요? 내 소리, my, 그렇죠? 내 말을 들으라. 누구의 아내들이요? 내 아내들이요. 그렇죠? 다 계속해서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내,
나의 라멕의 누구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현존은 없습니다. 마치 누구랑 비슷하냐면 예수님께서 비유상에서 소출을 많이 냈던 부자가 내가 수고해서 어떻게 했다? 내가 이만큼 거두었다. 내가 나의 창고를 짓고 내가 이렇게 앞으로 살 것이다. 그에게는 뭐가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현존을 인식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가인이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이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악인의 자손은 악인일 가능성이 높다. 무엇을 자랑했습니까? 나의 장상을 인하여 누군가 자기를 상하게 한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한 사람을 죽였다. 누가 나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내가 한 사람을 죽였다. 그 다음에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보이를 죽였다. 어린아이를 죽였는데 무엇 때문에 죽였느냐? 어린아이가 나를 이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를 죽였다. 아다와 실라요, 내가 이렇게 죽였도다. 내 아내들이여. 이게 자랑할 겁니까? 그런데 ICC 주석에 보니까 이것은 직접 그 어린아이가 나를 이렇게 때린 게 아니고 어떤 부족과 부족 간에 어떤 싸움이 있었을 때 그 누군가에게 내가 괴로움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내가 가서 불특정 그 누구를 죽인 겁니다. 그 내용을 연구한 연구가가 그렇게 기술해 놓았습니다. 직접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가령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돌아섰는데 우리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한 명이 와서 저를 이렇게 딱 치고 간 거예요. 그렇죠? 딱 돌아보니까 누군지 몰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화는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죠? 그 중에 누구나 한 명 불러서 본보기로 죽이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축구 경기를 하고 이제 막 시작했는데 상대방 선수 중에 한 명이 이 발에 차는 정강이 보호대를 안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심판이 저기 나가서 차고 오세요. 그 정강이 보호대를 차고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차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내보냈어요. 내보내고 시합을 삑 불어가지고 시합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차고 들어와서 제가 공을 몰고 가고 있는데 저의 정강이를 걷어찼어요. 아주 일부러 걷어찼어요. 상대방은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들 시합이었어요. 저를 걷어찼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니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걷어차십니까? 이랬더니 왜 10명인데 시합을 시키고 야단이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여하간에 왜 우리 팀이 10명인데 한 명 나가 있을 때 왜 시합을 시작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죠. 화가 나서 제 정강이를 걷어찼다는 거예요. 뭐 어이가 없어서. 그게 누굽니까? 라멕입니다. 라멕의 후손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어떤 사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것, 그것이 라멕의 후손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주장하다가 그것이 막혔을 때 그 상대가 누구든지 관계없이 그를 죽창으로 찌르면 그런 라멕의 후손입니다. 폭력은 그것이 말의 폭력이든 실제적인 손과 발을 사용한 폭력이든 아니면 눈빛의 폭력이든 아니면 돈의 폭력이든 아니면 권한의 폭력이든 그것은 라멕의 것입니다. 누구를 윽박지르는 것, 자살폭탄 테러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음악회를 행하고 있을 때 앉아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 폭탄을 터뜨리고 기관총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정당한 겁니다. 악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다라고 인정하고 지원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일말의 회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그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합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분노는 그러합니다. 그것이 어떤 식의 분노든 분노가 일 때는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만으로는 차지 않지요. 속이 차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악에 오염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가인은 누굴 죽였습니까? 동생을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시기 때문에 죽였습니다. 시기 때문에 동생도 죽이는데 누가 자기를 때렸을 때 동생도 아닌 그 누구를 죽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지요. 가인에 비하면 그건 뭐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 겁니다. 라멕의 경우는. 그런데 라멕이 누구의 후손이냐? 가인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가인이 낳고 라멕이 나왔다는 거지요. 라멕이 마지막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24절에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멕은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자기의 5대조 조상 가인이 그 할아버지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벌을 유보하시고 그가 유리방황할 때 누군가에게 괴로움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만일 가인 너를 상하는 자가 있게 한다면 내가 7배로 갚을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 가인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라멕은 들은 거지요.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들은 겁니다. 그랬는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77배?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리미트가 없다는 거예요. 뭐를 함에 있어서, 복수를 행함에 있어서 누가 나를 내 밥그릇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복수에는 한계가 없을 거래요. 내가 반드시 짓이겨 버릴 거라는 겁니다. 그게 라멕입니다. 가인의 후손입니다. 악은 그렇게 유전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 혹 누가 남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장 악하게 평가하려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악하게 판단하려 할 겁니다. 우리가 TV에 그 누가 등장했을 때 그에 대해서 욕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비난을 퍼붓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그 누군가에 대해서 악을 행하고 비난을 퍼붓는 자로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이지. 그러나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자녀들 역시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가인의 족보를 계속해서 기술하지 않습니다. 단지 뭐라고 말할 뿐입니까? 한 아들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한 아들은 음악하는 조상이 되었다로 족보를 끝내버립니다. 왜?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이 무가치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책에서 그 족보 자체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인의 족보는 없습니다. 성경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께서 씨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셋을 주셨다. 셋이 SED, seed, 어떤 씨앗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가인으로서는 안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씨를 주셨다. 그러니까 가인을 뭘로 보지 않은 겁니까? 아담이 씨로 보지 않은 겁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그 가계의 그 다음 가계로 이해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언급할 때 하나님을 논하는 것을 보면 아담이 회개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25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내게 다른 자손을 지명하셨다. 얼마나 멋있는 표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포인트 하셨다. 하나님이 지명하셔서 낳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후 그 셋에게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불렀다. 그런데 그로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달리 말하면 에노스가 여호와의 경배의 시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초를 놓았다는 거거든요. 에노스가. 족보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담, 셋, 에노스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내려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의 계보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소나무가 밑둥에서 올라오다가 여러분들도 나무를 길러보시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참 신기한 것이 나무가 이렇게 자라다가 나무가 스스로 죽여요. 가지를. 우리 밑에 놓은 화분도 보면 이 나무가 올라가다가 줄기가 올라가다가 이 줄기는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기는 살고 이 줄기 올라가다가 또 이 줄기는 살고 또 이 줄기는 죽고 꼭 하나님의 거룩한 계보가 그래 보입니다. 가다가 죽은 계보가 있고 산 계보가 있는 거죠. 생명을 담은, 생명을 아는, 살아있는 그런 계보가 있는 반면에 죽은 계보가 있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도 지금까지 살아오겠죠.
이 땅에. 그들이 누군지 알 수 없지만 가인의 그 혈통적인 후손들은 지금까지 오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가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책이 없을 가능성이 큰 거지요. 일정한 기간 동안은. 오늘 우리의 삶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텐트 앞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가 지나갔을 때 막 쫓아가가지고 그 앞에다 절을 하면서 나그네끼리 얼마나 힘이 듭니까?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제가 급히 빨리 잡을 테니까 시간 많이 걸리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까 제발 먹고 가시옵소서. 내 주여 이랬습니다. 내 주여. 로드 그랬어요. 무슨 로드에 그냥 사람이 지나가는데. 우리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시위 앞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좀 힘들게 막 어떤 분이 지쳐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보고 목사가 나가가지고 주여 뭐 이러면서 내 주인이시여 제발 먹고 가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뭔가 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드디어 이렇게 좀 뭘 주여야 뭐 선생님 정도는 몰라도 그냥 로드가 뭐야 이렇게 할 텐데 모셔다가 먹이고 안녕히 가시라고 그리고 보냈잖아요. 그게 뭐 한 번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딱 한 번 그렇게 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일상이겠지요. 그래서 후에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은총을 입게 되었다. 그 아주 좋은 표현인데 필연적 우연이다. 그렇죠? 필연적 우연이다. 늘 해왔던 거죠.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일본 화학 노벨상 받았던 그 어떤 연구원, 조그만 그 회사의 연구원이 이 연구를 하다가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 잘못 넣어가지고 다른 걸 넣었대잖아요. 다른 걸 넣어가지고 거기서 뭐가 발견돼가지고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필연적 우연이었습니다. 늘 해오던 가운데 언젠가는 될 거였다는 거지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천사를 만나게 된 것은 늘 나그네를 대접해 왔기 때문이지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우물을 팠지요. 그랬더니 막 서로 막 다투면서 그 우물 내 거야 내 거야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 줬어요. 그래서 다른 데 팠어요. 팠는데 다른 사람들이 또 그곳 지역 사람들이 그거 우리 줘 그러니까 그래 줄게. 그리고 또 다른 데 가서 팠어요. 그랬더니 다툼이 그쳤어요. 과연 아브라함 아들다워요. 성경에 이삭이 뭘 잘못했다? 없죠. 믿음의 사람 이삭. 이미 청소년이 되어 있을 나이에 아버지보다도 힘이 훨씬 더 셌을 때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제사를 바치라고 하셨다 라고 했을 때 이삭이 아버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시지 않고 어떻게 한 거예요? 저를 묶으십시오. 너를 잡아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다 그러는데 이삭이 순종한 겁니다. 어떻게 누워야 될까요? 이렇게. 만약에 거기서 이삭이 못합니다 아버지 뭐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든 나는 먼저 갑니다 이러고 내려왔을 텐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만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아들 이삭이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그 사건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을 믿음의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도 그런 삶이 있는 거지요. 이삭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였기 때문에 야곱이 그 이삭을 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악하면 아들이 반드시 악하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기는 합니다.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도 반드시 선하다 이것도 아니지요. 그러나 분명히 성경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악은 유전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사무엘의 아들도 불량자들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외적인 것이 있음을 성경은 밝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전반적인 가르침은 악은 악을 낳는다는 거지요. 제가 한 수년 전에 누군가에서 들었던 이 내용이 인터넷상에 있는가 해서 살펴보니까 과연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 사회국이 발표하는 거래요. 그런데 누구를 조사했는가? 예일대 초대 신학교 학장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5대 손까지 그 자손들을 통계를 내고, 그리고 술을 팔고 마약을 행했던 어떤 여인의 후손 7대 손까지 이렇게 미국 정부 사회국이 그 후손들을 쭉 추적해서 보니까 뭐 다른 것은 여러분들께서 인터넷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이렇게 치면 나옵니다. 그 비교가. 거기 뭐 누가 뭐 됐고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사회적으로 잘 됐다 못 됐다 이거를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이민자로서 술을 팔고 마시며 도박을 하고 마약을 했던 주크라는 여자의 후손과 목사요 예일대 초대 신학교 학장이었던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 7대선에 걸친 보고에 의하면 범죄와 마약 등 죽구의 후손들로 인해서 미국이 매년 허비하고 있는 돈이 약 300억 원이다. 그들이 일자리가 없고 그들이 마약하는 것을 치료해 줘야 되고 술 중독된 것을 이렇게 치료해야 하는 어떤 비용 이런 것들이 연간 300억이나 된대. 300억.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의 5대 손까지의 통계에 의하면 그들은 사회의 모범일 뿐만 아니라 매년 120종에 달하는 저작과 출판을 하며 사회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것이 최종 보고입니다. 한쪽 후손들은 그 사회에 300억이라는 매년 비용을 초래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이며, 반대로 이쪽의 후손들은 사회에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이냐에 대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이죠. 어제 강지원 자매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사진을 보니까 하늘이 태양의 소리 이렇게 있는데, 강지원 자매님이 처음이죠. 그지가 극하게 처음에 밑둥이고 그 다음에 뭐가 올라오는 겁니까? 거룩한 계보가 하늘이 태양이 소리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또 이 계보가 가겠죠. 계속 거룩한 계보. 저희 집도
아버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기 시작하셔서 저희 5명, 저희 5명에서 첫째, 둘째, 셋째, 저에게서 이렇게 셋이 나온 거죠, 그렇죠? 3명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인식. 요 밑에 또 나와야죠, 그렇죠? 믿음의 좋은 배우자들을 만나서 그 거룩한 족보를 이어가는. 그러면 우리들도 조나단 에드워드의 족보 같은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그것만큼 복된 길은 없겠죠. 언제가 가장 우리는 행복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선한 수고를 하는 모습을 볼 때, 이 사회 속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속에서 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 자녀들이 갔을 때 그것에 기쁨이 넘치고 나쁜 쪽으로 향하던 것이 선한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이 누군가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누군가를 선대하고 너그럽고 돕고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가장 큰 효도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모습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할아버지로 기억되는가? 내 자손들에게 나는 어떤 할머니로 기억되어질 것인가? 나는 어떤 엄마요? 나는 어떤 아빠로 기억되어질 것인가? 오늘 거룩한 이 씨앗을 날마다 심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고 함께 볼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는 사실을 20년 뒤, 30년 뒤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선한 수고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는 이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거스려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악을 선으로 제압하는 저희가 되기까지 힘을 다하여 싸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때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의 정황들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의로움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사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주님의 은총을 입는 거룩한 계보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